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자식은 불효 자식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부를 묻고 또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명령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곧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상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곧 그쳤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명령을 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는 누가 다스립니까? 아이고, 정신 아직 아침인데 멍멍하시네. 누가 다스려요?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란 말합니까? 아이고,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했다는 것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니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말로서 명령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만 하시는 건 아닙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산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변화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쓴 오태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사님이란 분이 나옵니다. 이집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자니까 마지못해 끌려다녔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중장비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칠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도박도 하고 삶의 질서가 없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방이 3칸이었는데 한 칸을 빌려서 같이 썼어요. 부엌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거실도 같이 쓰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형님한테 지하에 있는 방을 달라고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형이 보니까 완전히 동생이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술, 담배도 다 끊고 열심히 일해가 살림도 이루고 새벽이 되면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형님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는 삼촌이 다니는 교회 간다. 저희가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모스 3장에 보니까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동의를 해야 됩니다. 뭘 동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자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음에 불구하고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실패하다. 실패자이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그 노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 어제 연주공원 갔더니 그 공연을 하더라고. 그 통기타 동아리 연합회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부럽더라고. 아유, 나도 저런 데가 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서 후렴이 뭐였다고요? 아니 그 앞에 뭐였어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 이 가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세상에 빛이고 뭐라고요? 소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너희가 세상에 빛이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서 떠나서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이고 눈치가 있네. 성도들에게 죄인이냐 물어보면은 생활을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죄인이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믿어야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죄를 짓는 순간이 다가오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닐 앤더슨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20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닐 앤더슨 목사님이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목사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미 끝난 일이네요. 내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네요. 내가 이미 죽었네요. 닐 앤더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는 뭐냐?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가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제는 누구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은 혈기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30대만 해도
집사람은 잘 알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혈기가 많았어요. 목사지만 혈기가 많아서 애들한테도 화를 많이 내고 또 집사람한테도 때로는 화를 많이 내고. 지금은 인간 김영선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미. 이제 누구만 나타난다고? 예수님만.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그 내 본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왕적 권세를 가지고 따라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뭐라고? 치유하는 거. 근데 제가 두 가지는 자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못해도. 근데 치유하는 것은 내가 이 치유를 어떻게 하나? 치유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세미나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치유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는 푸른 하늘 수양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뇌졸중에 와 쓰러졌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 주님이 채찍에 맞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너무 잔인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하는 걸 보면서 사모님이 소리쳤대요. 주님,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되니까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서 맞으며 고통을 당했느냐?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단순히 문자로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건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진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앞에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난 아픕니다. 이거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아픈 건 사실이죠. 아픈 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픈 사실이 자꾸 매여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아픕니다. 목사님 뭐 간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안 좋습니다. 자꾸 사실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라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열매가 없어가지고. 물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예수님이 꼭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다음에 바로 말랐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말랐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오늘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언제 말랐다고요? 아침에 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랐어요? 뿌리채부터 말랐다. 그러니까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저주하신 순간 뿌리가 말랐고 그 다음에 줄기가 마르고 잎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왜 낙심합니까? 안 보이거든. 치유가 일어나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는 순간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키스 목사님이란 분에게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 눈물샘이 말라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눈물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눈물샘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많이 먹었는데도 눈물샘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치이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하고 3분 동안 눈물샘이 말랐다고 6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나의 눈물샘은 건강하다. 눈물샘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안 나와서 안 나온다고 말한 건데 그 장검이 있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나와서 안 나온 건데 뭐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왜 아버지를 못하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눈물샘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계속 외치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눈물샘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며칠 지나서 뛰어왔어요. 목사님, 눈물샘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가지고. 물론 우리 몇 분이 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사실은 그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 하나님이 다시금 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다윗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재정의 원칙은 뭐냐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되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누구에게 주는 게 먼저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예요. 잠언 3장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잠언 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요 그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누구를 빚쟁이로 만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라 이제. 잠언 19장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에 말합니다. 가도에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고 흩어 구제하도 부하게 되나니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되 누구의 주라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수입을 얻게 되면은 딱 몫을 떼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따로 떼요. 농사를 지을 때도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야기해요. 추수를 다 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찰스 캡스 목사님의 재정의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와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 이중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지만 다른 직장도 가져요. 그래서 주택 분양 사업을 했는데 돈을 빌렸는데 빚이 많이 졌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을 향해 선포를 해야 되겠다. 명령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 빚에 대한 이 담보 정서를 가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서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나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완전히 변제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나에게 순종할지어다. 정서를 향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산을 향해 명령하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집을 지었는데 또 집이 안 팔려.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왜 집이 안 팔립니까? 네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다. 목사님 평소에 뭘 가르쳤느냐? 산을 향해 명령하라 가르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향해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집들아, 지금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군가가 너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너희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들은 팔릴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금방은 안 됐지만 몇 달이 지나가지고 빚을 다 해결하고 또 집도 다 팔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동, 한번 따라, 내 동 1182번지는 팔릴지어다. 제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부지가 저기 있는데 620평이 아직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내 동 1182번지는 예수 이름으로 빨리 팔릴지어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은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실 뭐하라? 믿어야 된다.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선포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그 선포를 많이 했어요.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날 상황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제가 사실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 설교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을 믿잖아요.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했잖아요. 하나의 쌀과 밥을 2개를 놔두고 하나는 사랑한다 해주니까 곰팡이가 예쁘게 피고 미워한다, 싫어한다, 짜증난다 하니까 썩어버리잖아요. 양파도 실험했잖아요. 사랑한다 하니까 양파가 잘 자라고 미워한다 하니까 양파가 썩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을 믿어요. 이건 일반 은총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말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